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았을 법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셨나요? 저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잘 안 이루어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제 바로 밑에 이제 동생이 있는데요. 지금 권영배 집사님은 저희 막내 동생이고 가운데 동생이 있는데 제가 아마 그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 동생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거의 한 40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아직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그 기도, 이런 기도 제목 앞에서 참 우리는 답답함을 그렇게 갖게 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혹시 졸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 다 듣다 보니까 내 기도까지 들으셔야 하나? 뭐 이런 어떤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한두 번쯤 품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혹시 그러한 기도 제목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고통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 2018년도에 별세하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사 목사님이 계세요. 그 복음 전도자 목사님은 빌리 그레이함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에게는요 아주 굉장히 친한 절친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찰스 템플턴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템플턴은 이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과 동역할 정도로 굉장히 친한 그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이 양반이 15살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젊은 청년 시절에 빌리 그레이함하고 만나게 되어서 교제하면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보다도 더 설교를 잘하니까 이제는 빌리 그레이함의 시대는 가고 이 찰스 템플턴의 시대가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막 그 교회마다 막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들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찰스 템플턴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그렇게 무장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책을 한 권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작별, 내가 기독교를 거부한 이유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지금은 이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이프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잡지가 한 권 있었습니다. 이 라이프지에 한 사진을 한 장 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한 흑인 여성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망연자실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넋놓고 쳐다보고 있는 그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에게 품에는요 아들이 있었었는데, 아들이 죽은 그 시체를 끌어안고 그렇게 하늘을 넉넉히 쳐다보고 있는 그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찰스 템플턴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서요, 창조주라면서요, 자, 이 창조주가 비 그거 조금 내려주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굶어 죽고 아사해서 또 죽고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저 여인, 지금 그렇게 필요한 그 조금의 비인데 그 비도 내려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템플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고민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지 않을까요? 주변을 보면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죠. 이거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중동 전쟁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잖아요. 그 전쟁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축구장에서 그 로켓볼을 맞아가지고 축구하는 아이들이 12명이 죽지를 않나. 뭐 그냥 막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로 일하면서요. 하나님은 전능자라면서요. 왜 이렇게 부당하고 불편하고 또 불공정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득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전 세계적인 문제인가요? 내 문제는 아닌가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문제는 아니에요? 내 사업장과 그리고 내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실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신이란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약하니까 어떤 신이라는 그런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리처드 돈키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은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이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정의도 베풀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셔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만들어진 신에 불과하지 않는가라는 때때로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정말 힘들 때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때로는 아인슈타인처럼, 때로는 리처드 도키스처럼 이 신이라는 존재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던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요, 이런 낙심된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죠. 그렇죠? 템플털과 같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차마 떠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존재냐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 속에 있는 지니와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문질러요, 램프를. 기도라는 어떤 그 램프를 막 문지릅니다. 그러면은 뻥 터져가지고 지니라는 큰 거인이 나와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인님? 이렇게 물으시면, 나에게는 1억 필요하고, 너 나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필요하고, 요거 이렇게 해줘.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나의 현재도 아시고, 나의 필요도 아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지금 이거 아니면 내가 죽겠어요. 이게 당장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쉽게 응답을 받고 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을 왜 안 해주시냐라는 것은 내가 이미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얘야 너의 삶의 주인은 나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게 있으세요. 우리가
응답받을 만한 그릇 준비되지 않았을 때, 또 우리가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때를 늦추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 그러면 그때를 충분하게 기다리고 숙성하고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 응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열매 맺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드디어 라헬이 응답받습니다.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했던 아들이요. 여러분, 라헬이 응답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라헬이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기도 응답받는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응답 주시기를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오늘 원래 본문의 성경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는지라. 그 라헬 대신에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권 목사를 생각하시는지라. 자, 하나님이 이레를 생각하시는지라.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자,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냐면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축복. 네, 그렇습니다. 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또 어떤 것에 대하여 또 마음이 불편해하시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22절 23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생각 있으신 분이세요.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오늘 이제 원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니까 라헬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잊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조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각자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미래를 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잊으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한사코 단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사는지 우리보다도 믿음이 출중한 그런 한 분이 하나님을 잊고 산 데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저 메소포타미아 그쪽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지정하신 곳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확실했어요. 확정했어요. 그리고 체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때때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잊게 되냐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요. 아브라함에게도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요? 기근이 생겼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앞날이 암담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이동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도도 하지 않고 제단도 쌓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그냥 쑥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를 쳐요? 자신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 사례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그렇게 속이는 일까지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뒤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어떤 또 사고를 치게 되냐면 정말 자신의 몸에서 많은 그 자손들이 나오리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무려 20년이 훨씬 훅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4, 5년 정도 지났나요? 그런 정도 지나도 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20년 정도 쫙 지나니까 이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죠.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인간적인 모든 일들은요 얼마나 큰 저주로 임하게 되는지 지금도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전쟁의 원인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이스마엘 족속하고 이 이삭의 족속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저주와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예요. 고통을 주실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뭐 능력을 주시고 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실래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만 알게 되면 우리는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 고통, 고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증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자 그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딱 연결시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라헬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헬을 생각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은 라헬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남편만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라헬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거 여러분 잘 아셨잖아요. 그렇게 아들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을 순산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언니하고 싸웠어요. 계속 싸우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대리자를 붙이죠.
그래가지고 여종을 몸종을 남편에게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기를 그래도 임신하지 못하니까 남편에게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야곱은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합판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아기를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라헬을 잊으셨나요? 아니에요. 라헬을 깊이 생각하신지라. 깊이 생각하신지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뿐이시지 우리를 잊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고 또 그다음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가 안타깝게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시간을 끄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까지 불가능한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시고 몰아붙이셔서 결국은 응답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요. 아까 템플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인 한 사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한나예요. 한나는요 원래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잘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한나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엘가나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라는 첩을 얻게 되었고요. 분인나는 보니까 아기를 척척척척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은 아기도 못 낳았을 뿐만 아니라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분인나가 자기가 아들 낳았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때부터 실로에 가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슬피 울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엘리가 가만히 이 한나를 보니까 술 주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막 주저리하고 큰 소리 떠들다가 막 그냥 뭐 별의별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막 술 주정한다고 꾸짖기도 하는, 그렇게 책망을 받는 여인이 바로 한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누구라고 줬을까요?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라헬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라헬은요 아기가 없는 것에 대하여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알게 됩니다. 라헬은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제단을 쌓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라헬을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한나는요 그 기간이 단축되었어요. 그 기간이 짧아졌어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것을 믿고, 그것이 축복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나처럼 응답받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해도 낙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도 큰 축복인데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축복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도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요, 성도님들께 때때로 이런 감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새벽에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 정말 기뻐요. 얼마 전에 지연이가 취직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취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저한테 감사의 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해도 사람이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만 해도 이렇게 큰 은혜예요.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4절 같이 한번 또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신납니다. 이제 라헬이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나 신나는 것이죠. 드디어 라헬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구라고요? 요셉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싶어서 별의별 일을 다 보아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 하나님,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낳기까지 라헬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을 쌓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들을 딱 낳고 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신 결과 이제 라헬의 입에서 본격적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주었는데요, 그 요셉이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예수님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레아의 아들, 네 번째 아들 누구예요? 유다예요. 근데 유다보다도 요셉이 더 큰 축복을 받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12아들들 가운데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유다가 아니라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게 되면 고난받는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하고 많이 닮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요? 요셉은 지파가 나중에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 그리고 또 다른 아들 하나 더 있죠?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를 갖게 되어서 요셉은요, 다른 아들들보다도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 이야기는요, 창세기에서 50장 가운데 요셉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습니다. 이삭보다 더 많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야곱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이 요셉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라헬은요, 이제 요셉을 낳고 나서 아들을 낳게 된 이유는 합한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 소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보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다 무너뜨립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을 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을 다, 어떤 환경을 의지하잖아요, 그 환경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상황까지도 다 뭉개셔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고백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문제 해결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라헬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라헬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깨닫고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라헬보다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진짜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똑같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찾으면이 아니라 참으면이에요. 좀 오타가 있습니다.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도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선이에요.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서 상황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참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격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69장,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아일랜드라는 저 영국 위쪽에 있는 영국의 연방국가죠. 아일랜드 출신의 조집 스크라이븐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집 스크라이븐은요,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도 고난에 관한 그래도 나름 일가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저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프 스크라이브는요, 아일랜드 명문대학인 트리니티를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살 때에 이제 약혼자를 하나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그런 약혼자였는데요, 이 아가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했습니다마는, 근데 놀랍게도 결혼식 전날 밤에 신부가 물에 빠져 죽는 엄청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부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별로 감동이라네.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한번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그런 아픔인 것입니다. 꿈에 잔뜩 부풀어 있을 그 약혼자가 결혼식 전날 밤에 죽었단 말이죠.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큰 슬픔을 안고 그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어 도저히 아일랜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지프 스크라이브는 이제 한 3, 4년 뒤에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라이브는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일했어요. 밤낮으로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허투루 쓴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다음에 고아도 섬기고 과부들을 섬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점점 아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현지에서 또 다른 약혼자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혼자, 사랑하는 사람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상처를 잊고 싶었다라고 생각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두 번째 약혼자마저 결학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 갖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아내는, 나의 부인은 가난한 사람이다, 과부다, 고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얼마 안 있어서 아일랜드에 지금 호러머니 혼자 사시거든요.
그 홀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곧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급전으로 전보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비행기만 타면 한 12시간 안에 한 24시간 안에 적어도 도착해서 어머니 임종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수백 년 전, 오래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스크라이브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했대 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이 찬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신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잊지 않으신다면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 위에 은혜이자 축복 위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제게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제게 소망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소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또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더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죠? 그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더하시는, 플러스 시키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라헬이 레아와 더불어서 또 출산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요셉을 낳으면서 일단락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에요. 라헬이 이 요셉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더하시기를 원한다, 더 아들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예요. 더하다. 원래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샵이라는 그 단어, 동사인데요. 여기서 온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 하나만 주셨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라헬도 레아처럼 하나님과 연관된 아들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형식적인 거예요. 라헬에게는 욕심이 앞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셨건만 라헬에게는요, 여기 빠진 게 있어요. 감사가 빠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빠졌어요. 그냥 이름만 그냥 하나님이 더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망만 담아가지고 그렇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에게는 만족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오히려 욕심만 더한 것이 라헬의 진정한 영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라헬의 믿음의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보면 라헬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필요한 것 그거 그냥 주시면 감사도 잊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더 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100원 주셨다고 우리 가정해보면 100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좋고요. 거기다가 또 100원 주시고 또 100원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못난 모습이 라헬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일단은요, 더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것은 라헬이 그렇게 더하게 하나님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더하기를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냐면 일단은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 옛날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4장 10절을 이렇게 더하시는 플러스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플러스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도 더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또 신약에도 보실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상가은이죠. 설상가상이 아니라
눈 위에 또 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은상가은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또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도 더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 기본적으로 신구약 전부 다 플러스의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은요, 감사 위에 감사가 더 쌓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하시는 그 찬양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기뻐하면 기뻐하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막과 그다음에 밀림 사이에 물이 더 필요한 곳은 어딜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물이 정말 필요한 곳은 사막 광야입니까? 아니면 밀림입니까? 밀림이죠.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비는 어디에 내릴까요? 사막에 내립니까? 아니면 밀림에 내립니까? 밀림에 내려요. 이유가 있어요. 밀림은요, 나무들이 수분을 쭉 빨아들여 품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햇빛이 장렬하게 되면 그 수분을 막 증발시킵니다. 수증기가 되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온이 이제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좀 기온이 낮은 곳에 있으면 그것이 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또 다른 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나무가 그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라 있어요. 건조해 있어요. 이 감사가 없고 또 찬양이 없고 기쁨이 없는 곳은 계속 사막과 같아가지고요, 비가 내릴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가 있나요? 기쁨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 찬양이 계속 넘쳐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 말씀 드린 대로 무릇 있는 자는, 감사가 있는 자는, 무릇 찬양이 있는 자는, 무릇 기쁨이 있는 자는, 무릇 믿음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우리가 밀립처럼 계속 은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람, 사막처럼 감사도 없고요, 사랑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되고 안 하고, 그리고 자꾸 그런 인생의 어떤 메마름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 없는 것처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저주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마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생각하심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시면 우리는 은혜의 선순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라헬이요, 요셉을 주셨으면 그 기가 막힌 요셉, 다른 형제들보다도 두 몫을 하는 그 요셉을 생각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냥 더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베냐민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이 더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버려요. 라헬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시는 은혜는 누구만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가 어거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한 은혜의 선순환이 아니라 이렇게 라헬과도 같은 비극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상황, 이 고난이라는 환경, 또 고통이라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에 여러분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십시오. 더 감사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찬양하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외웠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의 괴로움은